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쪽에는 많이 안 앉으셨고 이쪽에 많이 앉으셨나 봐요. 이쪽이 더 따뜻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인생에 진지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에 진지하라. 네,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총 13권을 지었습니다. 바울이 그 13권을 시작할 때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뭔가요? 예, 종이죠. 노예를 말합니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나 그 누구도 종으로 살고 싶어하고 노예로 살고 싶어하는 분들은 없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종은 자랑스러운 신분이 아니고 감추고 싶은 신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종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심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요? 예, 부르심의 가치. 여기서 부르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다는 거죠.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신이 진짜 종이 되었다 이 의미가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다는 이 사실이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네 행사에 초대장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행사는 어떨까요? 사실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초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초청장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의미는 뭔가요? 대통령이 특별하게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백화점 가야죠. 그렇죠? 옷 사야 됩니다. 옷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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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투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왜죠? 대통령을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나? 손을 내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하루를 위하여 준비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같은 초대인데도 불구하고 행동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부르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의 무게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가치를 알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가치를 모른다면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기독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르심의 가치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종이 되는 것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종이라는 건 쓸모없어요. 사실은 그 당시의 종으로 보면 쓸모없지만 바울은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기꺼이 종이 되는 것도 상관없었고 오히려 가슴 벅찼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부르심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신앙생활을 액세서리 같이, 신앙생활을 취미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부르심의 무게를 아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태도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지함. 네, 진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이 가치를 알게 된다면 진지하게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몇 주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함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진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제목인지라 또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안정순 권사님이 없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안정순 권사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 저보다 어떻게 보면 다 여기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보임 요즘은 제가 좀 게을러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에는 제가 시를 읽지 않아요. 예전에는 제가 설교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시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시 가운데 김정희라는 시인이 세월이라는 시를 썼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방송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글씨가 좀 작을 수 있지만 이분이 쓴 그대로 제가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잡을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것이 끊임없이 흐르고 오고 가고 나는 또 어쩌다 한 세월 저당 잡혀 흐르게 되었을까. 물은 물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구름은 구름대로, 나는 나대로 흐르니 세월이야 가던 말던 내 알 바 아니니 내사 모르지. 자, 여러분 괜찮나요? 제가 적은 건 아닙니다. 이 시인이 세월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세월을 잡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것이 세월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의 인생을 무려 5번이나 헛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헛되다의 의미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헤벨이라 하거든요. 이 뜻이 뭐냐?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따뜻한 입김, 그게 끝인 거예요.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보십시오. 이 다윗이 70년의 인생을 사는데 자신의 인생을 시편 39편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혹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손바닥, 인생이 손바닥 넓이만큼 살고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에게 말씀은 안 했습니다만 내 인생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때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히브리어로 이 때를 에트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타임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정해진 때라는 거죠. 자, 이 때가 24시간 모이면 뭐가 돼요? 하루가 되는 거죠. 이 하루가 계속 모이면 365일, 1년이 되고 이 1년이 2년 되고 3년 되면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때를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때가 무려 28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14번의 긍정적인 때와 14번의 부정적인 때가 나옵니다. 자, 그 때 가운데 2절을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삶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 삶과 죽음 사이에 26번의 때를 경험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자, 그 때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방송실? 자, 위에 있는 때가 긍정적인 때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부터는 이제 부정적인 때입니다. 제가 긍정적인 때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날 때, 심을 때, 치료할 때, 세울 때, 웃을 때, 춤출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찾을 때, 지킬 때, 꿰맬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평화할 때. 자, 여러분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나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이후에부터 부정적인 때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런 때를 다 경험했고 앞으로도 이런 26번의 때를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 설명할게요. 우리의 인생이 결국 이 때들의 집합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28번의 때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때들이 우리 계획대로, 우리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은 사실은 이해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뭘이라 그러죠?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측량할 수 없다의 의미를 원문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을 이해되는 인생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으로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시종을 알게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도록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설명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막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의미 없이 살아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설령 이해되지 않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진지하게 인생을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제 노고입니다. 노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뭘 주셨다는 거죠? 노고입니다. 노고. 그렇죠? 이게 히브리어로 인얀이라는 뜻은 이게 수고, 고생, 짐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사명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 기쁨이 수고, 노고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제가 창세기 3장 16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괴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원문으로 보시면 이 수고의 뜻이 눈물, 상처, 고난을 의미해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결국 죄의 결과로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수고를 하게 하고 남편에게는 일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고, 고통, 눈물, 상처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수고라고 할게요. 이 수고를 좀 더 자세하게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저 같으면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버렸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버렸다는 의미가 뭐냐면 처음부터 완전히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니까 1장 2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1장 2절에 뭐라고 적혀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너희끼리 잘 살아보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씨앗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씨앗이 발아할 수 있도록 태양을 만들어야 되고 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좀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김치찌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김치찌개를 한 그릇 먹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식당에 가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작 그 김치찌개, 그러니까 배추를 자라게 하는 햇빛, 그리고 식성에 따라서 참치를 넣거나 돼지고기를 넣으시죠. 참치를 키우는 수고, 돼지를 키우는 그 하나님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수고하시고 고생하신다는 거죠. 그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욥기 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자, 모든 인간은 뭘 위해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미안해요. 고생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수고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고생과 수고의 원인을 죄로 보고 있어요. 자, 수고를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는 고생을 하죠. 그런데 10달 후에 태문을 열고 나오는 그 아기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수고하고 고생해야 됩니다. 엄마는 자녀를 양육하며 고생합니다. 아빠는 어떻습니까? 자녀 양육을 위하여 이쁜 옷 사주려고, 학원 공부시키기 위하여, 대학교 등록금, 자녀 유학 비용을 대기 위하여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열심히 고생합니다. 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이 고생을 자식들이 다 알아줍니까? 이은희 선생님 바로 고개를 저으시네요. 네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식의 입장에서도 안다고는 말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100%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하죠? 수고와 슬픔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랑할 게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도 보십시오. 9절에서도 솔로몬이 뭘 고백하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멘. 자, 이 9절 말씀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고생한다라도 좋은 결과가 안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능력으로도 내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수고, 고생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만약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고와 고생만 본다면 우리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겪고 있는 수고와 고생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수고와 고생을 통하여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일을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인생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삶과 죽음이라는 이 두 때 사이에 26번의 때를 지내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1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 했다 그러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의미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28번의 그 때가 뭐하다는 거죠?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름답다의 의미는 단순하게 아름답다, 뷰티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다, 적절하다, 알맞다, 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인생을 살면서 겪는 그 모든 때들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 상반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봄은 봄대로 화사하게, 여름은 여름대로 뜨겁게, 가을은 가을대로 풍성하게, 겨울은 겨울대로 춥고 고요하게.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계절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울음을 피하고 싶잖아요. 울음의 때, 슬픔의 때를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라는 겁니까? 그 슬픔조차 그때도 꼭 필요하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와 넘어짐이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넘어짐과 실패마저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더 단단하게 세우는 아름다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웃을 때가 아름다운 것처럼 울 때도 넘어질 때도 뭐라는 겁니까? 예,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진짜 이해되세요? 안 아름답잖아요. 다 웃고 싶지, 다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잘 되고 싶지, 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때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가슴이 막막한데, 가슴에 피멍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때조차 가장 알맞고 적절하고 합당하고 아름다운 때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좋은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쁜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안다면 다른 차원의 삶을 요구한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하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의미가 뭐냐면 자신의 상황이 이해되어져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를 적절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인생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생을 진지하게 살았던 성경 인물을 찾아보았는데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요셉이 17세 나이에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여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보세요. 요셉이 겪었던 일들 다 하나는 억울하고 재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치면 이해할 수 없는 나쁜 때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요셉의 인생을 평가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노예로 팔려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감옥에 간 인생을 누가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은 요셉을 보고 지질이 재수 없는 놈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간이 흘러서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고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억울하고 한맺히고 분하고 원통한 일을 형들 때문에 겪었잖아요. 그러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얘따 잘 걸렸다. 똑같이 해줘야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몽둥이를 때리고 고문하고 옥에 가두고 형들에게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줘야 하는데, 그러나 요셉은 달랐다는 겁니다.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죠? 예, 하나님이시라. 자,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사람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예로 팔려갔던 그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때, 지난날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때, 손해를 보던 때, 이 모든 때들이
결국에는 나를 총리로 세워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아름다운 때였다는 걸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손해본 인생처럼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끼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만나는 28가지의 때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렌즈로 보면 딱 두 때밖에 없어요. 좋은 때, 나쁜 때. 성공하면 좋은 때,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건 나쁜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좋은 때, 나쁜 때는 없고 아름다운 때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때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바로의 친위 대장 집에 노예로 지내는 것은 세상의 렌즈로 보면 뭐예요? 실패죠. 허비하는 시간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노예로 사는 시간이 아니라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언어를 배우는 실력을 쌓는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최악의 실패죠.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냐? 왕의 제수들을 만나 애굽의 정치를 배우는 최적의 수업의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이 바뀌면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 어떤 때가 닥친다 할지라도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해석이 바뀌면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때가 다르게 해석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때들이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합력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때로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루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때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빚어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을 진지하게 살라는 의미가 뭐냐? 인생을 무겁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것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뭐하려? 예, 그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때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진지하게 산다는 건 모든 때를 이해하려고 힘쓰는 게 아닙니다. 모든 때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는 그
그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진지하게 살라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시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가볍게 살지 마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때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더욱 경외하고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